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북 통일도 통일이고 또 부부도 통일, 부부도 서로 남녀 간에 통일해야 되는 거, 선생님하고 학생도 통일해야 되고, 부모 자녀도 통일해야 되고. 통일이라는 게, 이게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통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레시트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베레시트에서 거기에 원래 이 중심 단어가 로시에라는 단어예요. 그 로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머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우두머리, 머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에서 로시가 머리라는 단어고, 베가 이제 안에서라는 말이고, 이게 로시가 머리고, 그 다음에 트니까 베르시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트 할 때 요건 집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로시는 머리고, 요거는 베이트는 집이고, 베 그러면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머리에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의 집, 머리의 집. 이게 뭐예요? 머리가 있는 집, 머리가 있는 집. 성전이죠, 성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 안에서 그러는 거니까, 이게 머리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말, 태초의 그 말은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들 할 때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엘로힘보다 먼저 뭐를 썼냐면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원래 하나님이 이걸 먼저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엘로힘이 원래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 걸 봐서 뭐가 가장 먼저냐 봤더니 베레시트가 먼저예요. 베레시트가 먼저고, 베레시트가 바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를? 엘로힘 그리고 천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베레시트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바라,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이제 그 머리고요. 그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고, 머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가 있다는 얘기지. 머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로힘하고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 창조했다. 뭐를?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먼저가 베레시트가 먼저예요. 그래서 로시트, 베이트, 로시, 이 안에 로시가 이제 머리인데 그 머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이제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머리 안에서. 그 말은 이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라고 말을 바꿔놔도 되겠죠. 그러면 베레시트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안에서, 이게 태초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태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죠, 그죠? 예, 머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사람들은 학생하고 교사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놓죠. 부모님, 자녀 그러면 떨어뜨려 놓죠. 남편과 아내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남자, 여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려 놓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래 태초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머리 안에서는, 이 말이에요. 머리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로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거나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그러면은 이 세상 창조가 그냥 뭐 창조처럼 여겨지잖아요. 자연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자연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겼죠. 자연이 창조하고 생겨났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창조를 갖다가 연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과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하잖아요. 과학자들이 훨씬 더 잘하고 과학자들만큼 더 연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과학자들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한 것을 발견하고 막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꼭 기독교인이라고 연구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하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잘 깨달으면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귀로, 우리가 있는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뭐 믿는다는 거, 먹는다는 거, 뭐 주여 한다는 거,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또 육의 귀로 들 수 있다는 거, 또 머리로 안다는 거, 이런 정도는 보고 들을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알고 깨닫는, 보는 것 깨닫는, 아는 것이고 듣는 게 깨닫는 건데,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듣고, 그러니까 보고, 이게 알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먹는 게 있다면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믿고 있다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주여 한다는 말은 주여준다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보는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귀도 영의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우리가 이게 이제 영적인 이제 귀고도 영적인 눈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장 3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2장에 7절 한번 봐요. 7절에 2장 7절, 이게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놓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이기는 사람들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자가 되는 거죠. 지는 자에게는 이거 준다는 얘기 없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그냥 듣는 거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를 영의 귀가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듣고 깨달음으로써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기는 자가 돼야 뭐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죠. 안 이기고 맨날 지는데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맨날 이겨야 되는데 지면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냐고. 에베소 교회 약속한 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데. 그렇죠? 예, 거기뿐만 아니라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서문학 교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둘째 사망을 안 받겠대요. 첫째 부활로 끝난대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기 그 아담이 죄진 걸 갖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을 죽으신 거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첫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거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거지. 예수님하고 같이 가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받는데요? 예. 이기는 자가 그런 거 받는데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그걸 받는데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 이긴대요? 귀 있는 자.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린 자.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말은 마음으로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은 자는 이기게 되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은 버가목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버가목 교회는 17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또 뭐예요? 또 이기는 자는 이게 돼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 이걸 만나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 이기는 자. 감추었던 만나는 그러면 뭐 안 감춰져 있던 만나도 있었나요? 예, 안 감춰져 있던 만나도 있었죠. 안 감춰져 있던 만나는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서 광야에 만나가 막 내렸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건 사람들한테 내린 거지. 보여진 거지. 그죠? 근데 안 보이게 딱 감춰진 만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감춰진 만나예요. 그래서 그 감춰진 만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 조상들은 옛날에 내렸던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잖아. 근데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게 영원히 감추어진 만나란 말이에요. 감춰진 만나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춰진 만나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에 감추어진 뭐라고요? 만나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죠? 감추어진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밭이 나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만나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준대요. 그리고 흰 돌을 주고 그 이름을 기록해서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는 자에게 준대요.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 예, 귀 있는 자. 그러니까 귀 있는 자를 준다잖아요. 그 귀 있어야 되겠죠? 그 이런 귀를 얘기한다는 거 아니면 영적인 귀를 얘기한다 그랬죠? 영적인 귀니까 영적인 귀는 듣고서 그냥 마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데 어디로 깨닫는다? 마음으로 깨닫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너희가 이기게 되는데 이기게 되면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7개 교회에 다 말씀하셔요. 이게
7개 교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말씀하셔요. 잘 볼까요? 자,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요. 자,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게 이제 어디 교회냐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게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 마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된 사람이 생명의 새벽별을 준대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해서 거기에 새벽별을 또 주겠다 해놓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는가? 이기는 자가.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기는가? 귀 있는 자가 돼야, 마음으로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3장에 또 보면요. 3장에 5절, 6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뭐 준대요? 흰 옷을 입는데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인정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인지를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게 사대교회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는 여기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준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귀 있는 자가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닫고 듣는 자를 말하고 이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니까 육체적인 귀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이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말한다고 그냥 내가 잘 들었어 그런다고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잘 들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말 잘 들어도 안 되고 엉뚱한 말 잘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걸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이겨야 흰 옷을 입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가 흰 옷이니까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흰 옷이라 그러거든요. 흰 옷, 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이 흰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순결한, 거룩한 옷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필라델비아 교회 하는 얘기죠. 성전에 기둥된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니까 하늘나라의 주춧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전에 기둥된다는 얘기고 그 이름을 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지는 사람한테 안 준대요. 근데 그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귀 있는 사람이,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마음으로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이 이기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 또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3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또 편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은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만한다 이런 의미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기는 자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봤더니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개 교회에 다 써 있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도 7개 교회에 다 써 있는 말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말도 다 7개 교회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기게 되고,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라는 얘기고, 그 이기는 자가 또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이기고, 이기는 자가 또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깨닫는 자는 같은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기는 거고, 이기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에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에트라는 단어는 즉 엔드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엔드. 그리고 이제 한국말은 그리고라는 단어고, 그것이 이제 즉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그 말은 하늘 그리고 하늘 에트 땅, 이렇게 하늘 그리고 땅인데, 그 하늘 즉 땅,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가운데서 같다고 설명해 주려고 엔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다가. 그러니까 자, 베레시트 안에서, 로시 안에서, 머리 안에서,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 창조가 되었어요. 엘로힘이 하늘과 땅,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창조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흑암이 있죠. 땅이 어둡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어둡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빛이 온다는 거죠. 빛이.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둠을 일부러 이렇게 막,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땅과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1장 2절에 땅이 어둠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하늘이 땅이라는 어둠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라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이렇게 3일 창조, 3일 창조, 이게 6일 창조가 나오거든요. 3일 창조가 어떻게 창조하는 거예요? 3일 창조가 어떻게? 3일 창조가 처음에 뭘 창조해요? 이제 3일, 1, 2, 3일, 1일, 2일, 3일, 첫째 날 뭘 창조해요? 빛을 창조하죠. 네. 그 다음에 2일, 둘째 날은 궁창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래요. 가짜 하늘, 그죠? 이 궁창이 가짜 하늘이에요. 그리고 가짜 하늘이니까 궁창 없어지지. 그렇죠? 궁창이 가짜 하늘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날에 뭐 창조해요? 땅을 창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거든요. 1일, 2일, 3일. 그럼 1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빛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잘 생각해봐요. 두 번째 날이 하늘이라면서
두 번째 하늘은 제가 지금 금방 뭐라 그랬어요? 가짜 하늘이라 그랬죠? 그럼 진짜 하늘은 빛인 거지. 빛이 진짜 하늘인 거지. 그렇죠? 이 가짜 하늘이 중간에 있는 거고 밑에 어둠이라는 땅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과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과 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들을 샤마임이라고 그러고 요 땅을 에레츠, 땅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땅은 요 두 개는, 하늘은 두 개는 이게 쌍이란 말이에요. 쌍.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가짜 하늘과 진짜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잘 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창조해요? 예. 넷째 날은 뭐 창조하죠?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죠.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요. 다섯 번째 날은 새하고 물고기를 만들죠. 새하고 물고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새하고 물고기가 여기 지금 두 번째 날에 여기 채워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날이 뭐 했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져 가지고 궁창이 생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 물 속에 채워져야 되니까 물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새하고 물고기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생명체가. 그죠? 하늘이라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에 새와 물고기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는 어디에? 윗물에, 물고기는 아랫물에 채워지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날을 채우는 다섯 번째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섯 번째 날은 뭐가 채워졌어요? 사람 먼저 했어요? 짐승 먼저 했어요? 짐승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람을 창조했죠.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창조했죠. 같이 창조해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예. 여기 지금 세 번째 날에다 창조에 딱 집어넣어 놨잖아요. 세 번째 날이 뭐 창조했죠? 땅. 그죠? 땅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짐승과 사람을 같이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딱 이렇게 맞물려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이 이렇게 딱 맞물려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여기 창조의 세계에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를 설명한다고요? 베레시트 안에서, 그 로시 안에서 엘로힘이 창조해요. 창조되는데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그래서 엘로힘하고 하늘과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로힘이 있고 하늘과 땅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쭉 내려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 2, 3일 날, 4, 5, 6일 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1, 2, 3일 날에 딱 맞물려 있는 걸 다 보세요. 보면은 4일 날째에 하늘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광명체를 집어넣었다겠죠. 광명체가 뭐 집어넣었다고요? 해달별 집어넣으면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해달별 하면 해달별이 같이 옆에 모여 있어요? 아니면은 이 빛을 비추는 게 달라요? 다르죠? 언제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게 아니고 낮에 비추는 거하고 밤에 비추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낮에 비추는 거, 밤에 비추는 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빛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니까. 이렇게 맞춰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낮에 빛과 밤의 빛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가 있죠. 그 새는 위로 날르는 거죠. 이렇게 위로 날르는 거니까 영적인 거고,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바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죄인들하고 위로 날르는 것을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같이 창조하잖아요. 그죠? 위에 날르는 거하고 물 속에 있는 거, 땅도 아니고 물 속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날르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창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창조한 거죠. 그죠? 그렇게 창조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물에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위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이제 사람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짐승은 뭐를 설명할 때 성경에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그럴 때 짐승 설명하잖아요. 그죠? 짐승. 사람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주 나쁜 걸 악하다는 걸 설명할 때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 선한 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이렇게 짐승과 사람을 같이 이렇게 또 창조해 땅에다가 같이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같이 해서 3일3일에 딱 맞춰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하늘과 땅을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놓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늘은 빛이고 땅은 어둠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려고 지금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 빛을, 그러니까 이 하늘을 빛이라고 땅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이게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라겠죠.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이걸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원래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원래 창조된 것은 여러분은 땅에서 난 거예요? 하늘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은 땅에서 난 거죠. 여러분은 땅에서 난 거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늘에서 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란 얘기죠.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친 거죠. 그래서 어둠에 빛이 왔다. 이게 어디에? 창세기 1장 3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갖다 따로 떨어뜨려 놓고 빛을 저쪽에다 놓고서 빛과 어둠이 둘로 나누어 놓으면 쫙 벌어져요. 그걸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를 못 만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나눌 때는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버립니다. 그게 이제 율법으로 나누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과 땅이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되는 거예요. 못 만나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시니까 여기 쓴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쓴물, 마라의 쓴물 알죠? 마라의 쓴물에 뭘 집어던져요? 나뭇가지 하나를, 나무를 갖다 집어넣죠.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어떻게 다시 달콤해졌더라 그랬죠?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쓴물을 빨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악한 걸 빨아들이고 이 물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쓴 걸, 악한 걸 끌어잡아당겨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저주받은 나무. 그래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둠인 내가 완전히 하나님하고 율법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난데, 예수님이 중간에 딱 등장해버린 거예요. 나무를 쥐고 딱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끌어잡아 당겨서, 쓴물이라는 나를, 죄악덩어리인 나를 끌어잡아 당겨서 딱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만 남겠어요? 이건 죽어버린 땅이고 위에서는 하늘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땅이 하늘로 변해버리는 거지. 쓴물을 나무가 끌어잡아 당겨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쓴물이 사라진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하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엘로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한 게 그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까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 때문에 아들로 칭함받은 자들이에요. 아들로 칭함받은 자들이지 그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들이라고 취급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취급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이렇게 나 같은 어둠을, 나 같은 땅을, 나 같은 죄악 덩어리, 나 같은 쓴물을 주님이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 그렇게 되는 거지. 막 까부르라고 하나로 된다. 뭐 너희들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너희들 받아들였다. 그런 말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이, 빛과 어둠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걸 희생, 죽으셨다. 뭐를? 저주받은 나무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둠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은혜 아니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됐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이렇게 당당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머리가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레시트,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안에서 너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만들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성경이에요.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말과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 21장 1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새 하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새 땅은 우리들이죠. 그러면 원래 옛날에 그 처음 하늘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처음 땅이 누구였어요? 나죠. 근데 처음 하늘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새 하늘이 됐단 말이에요. 새 하늘. 그리고 우리는 새 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바다가 없어져 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게 이제 그게 새 하늘님 되는 거죠. 새 하늘님, 새 땅님, 새 하늘님, 새 땅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는 거죠. 옛날 건 땅에 있었죠. 옛날 건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위로 올라가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라지고 위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라지고, 죽었으니까, 죽어서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서 없애버렸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바다도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땅보다 밑에 있는 게 바다니까 그건 아예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에 생겨났으니까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에 있는 새로운 옛날 창조, 이것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하나라는 거죠. 이게 하나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만약에 하늘이 하나고 땅이 하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랄 필요 없죠. 말할 필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가 되게 요걸 맞춘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딱 짝을 맞춰서 하나가 되게 하였다. 요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요거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자, 얼마나 성경 말씀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창세기 49장 보면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죠? 12아들에게 축복해요. 어떤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12아들이에요. 12아들.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재앙이 나오거든요.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재앙은 몇 가지가 나와요?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4장 요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 재앙이 나오는데 몇 가지 재앙이 나와요? 애굽에 재앙 내린 게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12가지라고 안 돼 있죠.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12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그럼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에 10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12아들, 요 12아들만 요걸 2개로 딱 떼놓고 10개만 딱 가운데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0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2명을 양쪽으로 하나씩 빼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10명 되잖아. 제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12아들에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라는 아들이에요.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지금 창세기 49장을 제가 읽으라 했잖아요. 창세기 49장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르우벤이 잘못해가지고 야곱이 혼내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유언하면서 세상에 마지막 유언하면서 좋은 말을 해야지 그 이상한 말을 해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부인을 탐내서 네가 침상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한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르우벤이 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음란에 걸려 넘어진 거죠. 음란은 우상숭배고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성경의 첫째 아들은 첫 아담은 뭐에 넘어진 거죠? 음란에 넘어진 거예요. 우상숭배, 선악과에 넘어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진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르우벤이라는 첫 아들이 첫 아담을 대표해서 첫 번째로 넘어진 자를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르우벤 빼고 나머지 10 아들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베냐민을 빼놓고 보냈어요? 아니면 베냐민을 갖다가 같이 처음부터 보냈어요? 처음부터 안 보냈죠? 처음부터 안 보냈는데 요셉이 자꾸 데려오라 그러죠? 요셉이 자꾸 데려오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보냈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보내니까 그 애굽에서 몇 아들이 다 여제 용사들이 다 뭉쳤어요. 어제 용사들이 다 뭉쳤어요. 몇 명이 뭉쳤어요? 12아들이 다 뭉쳤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베냐민이 오니까 뭉쳐진 거지. 베냐민이 안 왔으면 안 뭉쳐지지. 12명 안 되죠. 베냐민이 오니까 드디어 12아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12별이 된 거죠. 그렇죠? 완전한 하늘의 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베냐민이 완성시킨 거죠. 이해가 되겠죠? 베냐민이 완성시키잖아요. 자, 첫째 아들 르우벤은 음란에 걸려 넘어지고 아버지의 것을 탐해서 넘어지고 선악과죠. 그리고 베냐민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마지막 아들이 되어 이것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을 빼면 나머지가 몇 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10계명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10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재앙과 10계명을 제가 또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재미로 들으세요. 출애굽기 7장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 이게 10재앙이 나오거든요. 자, 7장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아론과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원래 10재앙이 뭐예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딱 10개의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0개의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막
놀랍게 후려 쉐린 것이 한 번 있었어요. 그 10장이 나오기 전에. 10장이 뭐냐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되거든요. 10개가. 근데 여기 10개가 나오기 전에 먼저 후려 쉐린 게 7장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게?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언제 등장하죠? 원래 창세기에? 3장에 등장하죠. 선악과 먹을 때. 그렇죠? 예, 첫 아담이라고 하는 첫 아담 선악과 먹을 때 등장하는 뱀. 이것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뱀 지팡이가. 그죠? 그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의 지팡이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승리하겠다고 하는 사인이죠. 자, 그리고서 10장이 쭉 이어서 나오잖아요. 10개 재앙이.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1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출애기 14장에 보면 다 10장이 끝났어요. 장자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서 14장에 거기서 그냥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장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뭘로 완성해야 돼? 홍해바다 건너야 돼. 그래서 14장에 홍해바다 건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뱀의 그 뱀 지팡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까지 나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10개가 10째 재앙이 있고 앞뒤로 하나씩 있잖아요. 다 합하면 몇 개? 12개죠. 이해가 되겠죠? 12지파하고 똑같죠? 자,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10계명? 출애기 20장. 재미로 들어요. 근데 꼭 재미로만 들을 말은 아닌데 재미로 들으시라고 그냥. 출애기 20장에 보면요 10계명이 나와요. 근데 이 10계명이 뭐가 나오냐면요 10개 그 계명이 어떻게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우상을 새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고 그 열 번째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그의 소유도 탐내지 마라.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예. 이렇게 10가지의 그 계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가지 계명 내리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출애기 20장에 10가지 계명, 이게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10가지 10계명이 먼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죠?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니까? 선악과 먹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10계명을. 그리고 마지막에 20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0장 마지막에. 그리고서 10가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는데 이게 깎아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쪼개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돌을 갖다가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있는 그대로, 이거를 순수하게 그 돌 있는 그대로를, 너희들이 만든 돌이 아니라 이 돌 그대로를 갖다가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지 말란 얘기입니다. 쪼개지 말란 얘기예요. 이 돌, 이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제단,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마지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운데 놓고 처음에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마지막엔 뭐라고요?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를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다고. 처음에 이 예배,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율법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하죠. 이 십계명의 재앙을 내리는 거죠. 이게 십계명을, 이거 지키면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배가 완성을 시킬 것이다 라는 여로 20장이 딱 마지막 되잖아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이게 요 앞뒤를 합치면 12개로 완성하게 되죠, 주님이. 그러니까 10개가 완성인데 그 앞뒤로 다 12지파로 따지면, 12제자로 따지면 앞뒤에 하나씩 더 있어서 요걸 12로 이걸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베냐민이 이것을 완성시킬 때, 베냐민이,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올 때, 그리고 제단을 쪼개지 않고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때 이게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의 별처럼 완성된다는 거죠.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로.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 죽임을 당하고 땅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이 죽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 10개를 둔단 말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10개의 계단을 두었다는 거지.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땅과 하늘을, 땅에선 처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하나님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이 가운데에다가 10개를 놓고 요걸 완성을 시켰다는 거지. 이렇게 12개로. 이게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자,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나지 않은, 창세기 1장 2절에 드러나지 않은 어둠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게 계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을 뒀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감추어진 걸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열어준다. 그러니까 닫아져 있는 거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준다는 것이 계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전체가 요 계시가 안 되면, 하늘나라에 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는 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하늘나라의 계시에서 요걸 열어주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열어지는 거죠.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열어지는 거죠. 이렇게 열어놓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여기 그래야 땅과 하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에베소 1장 10절에는 그 말을 그 로시 안에서, 베레시트, 태초에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그 머리 안에서 너희를 하늘과 땅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땅이란 내가 하나님, 하늘이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